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과학 영화 가운데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크리스토퍼 롤런 감독이 만들었는데, 이 영화는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구가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구가 다 이제 오염되고 파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대체 행성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떠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 역학과 같은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영화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간. 자, 시간은 언제나 흘러가고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벌써 9월이죠. 또 시간 속에는 모든 사람들 다 늙게 만듭니다. 나이를 먹게 만들고 누구나 다 동일한 모습이죠. 그런데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간도 변할 수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블랙홀 가까이에 있는 한 행성의 시간은 지구보다는 6만 배 이상이 늦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그 행성에서의 한 시간이 지구에서는 얼마가 될까? 7년이 됩니다. 자, 똑같은 시간이 아니죠? 블랙홀 옆에 있는 행성에서는 한 시간이 지구에서는 7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행성에 다녀온 아버지와 지구에 있던 딸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아버지는 나이가 들지 않아서 젊은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딸은 꼬부랑 할머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 우주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유지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버지는 젊은 모습 그대로인데 딸은 꼬부랑 할머니가 됐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것 무엇일까? 사랑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화 속에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행성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저 며칠 갔다 왔는데 딸은 폭삭 늙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젊고 딸은 할머니가 되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 모든 것을 초월하게 만드는 아버지의 사랑.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따뜻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해내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와 모든 백성들은 무너져버리는 성전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셨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에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사랑을 하고야만 하는 사랑의 의지, 사랑의 능력, 사랑의 무한하신 용량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 퍼주고 나면 고갈되는 사랑이 아닙니다. 더 넘치도록 생성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솟아나는 샘물이요 마르지 않는 강과 같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 한계를 알 수 없는 무한대의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아픔과 우리의 신음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그런 크고 위대함과 능력과 권능이 있어도
우리의 섬세한 작은 아픔까지도 다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는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무서운 범죄는 뭘까? 내가 나를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기 시작을 해야 되죠. 성경에서 또 무서운 죄악 하나가 더 있음을 강조합니다. 자, 살인죄보다도 더 무서운 죄가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간음하는 죄보다 더 무서운 죄, 도둑질, 강도질보다 더 무서운 죄, 이웃 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거나 이웃을 막 탐하거나 아내를 탐하고 남종과 여종과 소나 낙이나 소유를 탐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범죄가 있는데 그 범죄가 뭘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범죄 중에 가장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살인하는 것보다, 간음하는 것보다, 도둑질, 강도질보다 더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것이 더 무서운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율법서에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업신여긴 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나?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조롱하면서 부모를 부모님처럼 여기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얘기했나? 그 사람의 눈이죠. 이 눈은 꼴짝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눈알이 먹히리라 그랬습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불효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 반대로 효도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게 성경이죠.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효 사상보다 훨씬 더 그 심오함과 그 강도가 더 세죠. 구체적이고 엄격합니다. 자, 10계명 가운데 5계명,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어느 정도로 엄청난 계명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아도 계속 들어야 되는 얘기죠. 자, 돌판이 2개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돌판, 대신계명의 돌판, 대인계명의 돌판. 이 10계명의 돌판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공경의 계명인데요. 부모님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모 공경은 중요한 창문과 같습니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창과 같은 통로는 바로 부모님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할까?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키우도록 양육하도록.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원초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죠. 최고의 교사로서 자녀는 평생 동안 스승처럼 모셔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가정은 최초의 교회죠. 최초의 학교죠. 최초의 사회입니다. 창조사에게 절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사탄의 세력은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은 부모를 공격하고 특별히 어린 아들과 딸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진리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들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인생을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미 어머님, 아버님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성경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붙이는 단어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유일하게 정말 인간인 어머니, 아버지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 너희 각 사람은, 따라하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뭘까? 야레라는 말인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쓰는 단어인데 유일하게 허락한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님. 예외적으로 붙이고 있는데, 그럼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뭘까? 두려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를 존중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여러분, 참 중요한 말이죠. 권위를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권위와 충돌하면 내 인생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권위를 존중하라.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존경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바로 경외하라. 그리고 그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엄미하신 명령입니다. 시인 가운데 정호승 씨가 쓴 내 인생의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던 한 청년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앞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고 낙담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왕이면 두 눈을 다 받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한쪽 눈이라도 어디냐, 어머님의 말씀에 그럼 한쪽이라도 이식을 받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식 수술을 받았죠. 수술을 마치고 붕대를 풀던 날, 그날 청년 눈물을 펑펑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한쪽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이 기증받은 한쪽 눈은 바로 어머니의 눈이었습니다. 울고 있는 청년에게 어머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난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 앞 못 보는 어미를 내가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두 눈을 다 줄 수는 없었단다. 이게 바로 어머님의 마음, 아버님의 마음이죠.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는데 내가 시각장애자가 되면 자녀가 돌보기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래서 결국은 한쪽 눈만 줬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 청년이 펑펑 우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 부모를 사랑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공경이란 말은 뭘까요?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라는 뜻입니다. 이 공경이라는 성경적인 의미, 구체적인 행동의 실천 방법,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카바드는 겸손히 섬기라.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춰라. 예의를 갖춰라. 나 자신을 낮추고 부모를 높여라. 공포심이 아니라 흠모하는 마음을 가지라. 가치 있게 여기고 그에 상응하는 자세를 표하라. 그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머니 아버지라는 손길을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은 참 동물과 다르죠. 인간만은 참 불완전하고 약하게 태어납니다. 여러분 소나 말 한번 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좀 그저 몇 번 비틀비틀 하다가는 걸어요. 그리고 뛰기 시작을 하죠. 개나 원숭이도 몇 개월 크게 되면 부모의 둥지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만은 태어나서부터 손길이 넘어가는 거예요. 가도 넘어가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걷는데도 거의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입니다. 짐승은 그저 몇 번 비틀비틀하다 걸어요. 성인이 되기까지 20여 년이 걸려도 20년 이후에도 철대가리가 없어요. 철이 없어요. 속을 계속 썩히죠. 결국은 어머니 아버지의 땀과 눈물과 피와 셀 수도 없는 희생의 손길을 통해서 자녀의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 싫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까봐 저도 정말 겁이 납니다. 결혼하기도 싫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요청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효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상담을 할까요? 저는 상담의 내용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삶이 앞으로 평탄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또 결혼을 해서 내 자녀와 아내와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앞길에 행복이 없다. 꼭 아버지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축복과 능력은 권위 속에 있다. 권위에 대항을 하면 안 된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를 공경할 때 오는 것이다. 축복의 기름 부으심, 은혜의 기름 부으심, 그런 기름 부으심이 막히게 되면 안 된다. 성경의 원리대로 하라. 이것이 간단한 상담, 간단한 해답입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내 자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녀를 잘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것이구나. 내 자녀가 아니다. 아들과 딸들, 내 소유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부모님을 사랑해서 경외하고 공경할 때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이 있습니다. 삼중의 축복입니다. 삼중 축복. 자, 삼중의 축복이라는 게 뭘까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할 때 오는 삼중의 축복, 그 하나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입니다. 건강하게,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꼭 장수해야 돼요. 건강하게. 왜냐하면 중보기도 해야 될 분들이기 때문이죠. 중보기도는 그대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형통.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살아가는 동안. 자,
건강하고 장수할 뿐만 아니라 형통한 이런 행복의 복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리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은, 자, 하나님이 이 가정, 이 가문한테 복을 현세에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 부모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도 그 후에도 자손이 잘 때는 후손의 복까지 준다는 거예요. 자손이 잘 때는 후손의 복도 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어머니를 잘 공경할 때 축복을 받았던 룻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이렇게 돼 있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시부모를 잘 공경했죠. 특별히 어머니를 잘 공경했죠. 좋은 남편 보아스를 만납니다. 행복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머니에게 잘 공경하고 섬겼던 룻은 놀랍게도 구속사의 역사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 구속사의 족보에 5명의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삽니다. 가정. 학교가 살죠. 사회가 살고 경제가 살고 나라가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그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모가 많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스승과 매일매일 SNS를 주고받습니다. 저에게 지식적인 스승, 지식을 가르친 스승에게도 역시 매일매일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영적인 스승에게도, 지적인 스승에게도. 또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대모, 대부가 있죠. 대모, 대부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도 늘 함께 합니다. 내가 나에게 부모가 없다.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영적인 스승, 목회의 스승, 지적인 스승,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어머니 같은 분, 아버지 같은 분, 또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중보기도하는 어르신들,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해서 삼중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이 찬양을 하면서 대부분이 보면 다 첫 열매를 하셨는데요. 헌금을 혹시 못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알아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